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형편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갈 때에 일평생 동안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제가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아담하고 좋습니다. 분위기도 가족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찬양도 살아있고 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영역이 대단한 교회 같아요. 제가 디딤돌교회 협동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당연히 디딤돌교회 올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목사님 영역, 교인들 영역이 대단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수년 동안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학교 책임자로서도 그렇고 코로나 이미 진부하게 됐지만 코로나 시절 3년 있었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 해에 8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내내 그렇게 많이 비가 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 건물이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또 빨간 벽돌이 되다 보니까 방수가 잘 안 돼요. 콸콸콸콸 물이 새는데 세 군데 천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총장실로는 본관 입구에 경비실 앞에 5m 원형으로 붕괴가 돼버렸고 연주하는 콘서트홀이 붕괴가 됐고 또 이제 페트라울이라고 계단식 강의실 좋은 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방학이라도 정오 기도회 하고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12시에 정오 기도회인데 몇 시간 전에 새벽에 전면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면 심각한 걸 느끼실 겁니다. 저렇게 처참한 몰골이죠. 그 다음 또요 저렇게 붕괴가 됐는데 만약에 기도회 시간에 그랬으면 인사사고가 날 뻔했어요. 강사는 그대로 설교하다 하늘을 들림받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나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은 한 명도 없죠. 신입생들도 입학은 했지 학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 1학년이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참 참담한 심정 속에서 또 천장까지 무너지니까 또 기도회 하는 그 장소에서 몇 시간 차이로 비가 많이 오니까 천장이던 석고가 물에 이제 어떻든 부드러워져서 그대로 그 벼락이 내리치듯이 된 겁니다. 아찔해서 몇 시간 차이로 인사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복구해야 되느냐. 또 그의 입시가 최악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입학하면 입학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러면은 90% 이상의 관계 중심으로 와요. 홍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형이 오면 동생 오고 아버지 오면 자녀 오고 4대째도 오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따지니까 그 형제들 그 재수 씨들 조카들한 13명이 최고 많이 왔습니다. 동문이 같은 동문이 저만 해도 5명입니다. 제 아내, 제 아들, 제 여동생 남편. 저희 학교 특징이 그렇습니다. 90%가 관계 중심으로 오는데 교회가 비대면 예배드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형 동생 만나기 힘들고 목사님들 교인 만나기 힘들다 보니까 입시도 최악이죠. 시설은 붕괴되죠. 등록금 수입도 없죠. 정말 책임자로서 이때 주님 오시면 딱 좋겠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역경처럼 보이는데 근데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지만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아름답죠.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천장도 오픈하게 되고 의자도 바꾸고 바닥도 바꾸고 조명도 바꿔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에 대해서 연주를 하든 특강하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힘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 한몸교회 4절과 5절에 한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여기에서 연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몸 공동체가 우리 학교 한몸이 되니까 저도 힘을 얻고 우리 교직원들도 힘을 얻고,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이, 복학생들이, 재학생들이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깜짝 놀랍니다. 전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한몸 공동체가 되니까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변화시키는구나. 저는 이런 페트라올 계단식 강의 변화가 우리 한몸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접해서 싹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집을 찾아갑니다. 살 집을, 영원히 살 집을. 의리의리한 집도 있고 또 적당한 집도 있고 웬 초라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네가 살 집이다.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베드로님, 좋은 집도 많았는데 이 집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베드로 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걸 이거 장만하기 힘들었다고. 천국 상급을 많이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몸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다 믿으시죠? 그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미래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도 동일하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우리도 호흡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닮은 거예요. 오른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자 내리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가서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았지만 말로 올렸다 내리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할까. 그 우리 사람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각은 시각신경, 후각 또는 청각, 미각 다 그것만 반응하지만 언어 중추신경을 자극한 모든 것이 다 반응한다고 그래요. 왜냐? 말이 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천국 훈련장입니다. 군대 1년 2년 근무할 때도 훈련 받는데 영원한 천국 가기에서 훈련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몸교회에서 훈련 받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라는 말보다도 신약교회라는 말을 더 좋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외부에서 붙여줬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침례를 주니까 저 사람들 침례교인 하다 침례교인 돼버린 겁니다. 침례를 줘서 침례교회가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침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한국은 때론 몰라도 침례교회는 잘 알아요. 제가 93년에 영국에 이제 개원교수로 갔었는데 그때 한국을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한국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지만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흔하지 않습니까? 침례교라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침례교라는 유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도움도 받고 또 옥스퍼드 안에 우리 침례교회통의 칼리지가 있습니다. 같은 침례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대우도 받아가면서 연구됐습니다. 전 세계 125개 나라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또 기독교 근대 역사에서 흐름을 바꾸는 인물들이 다 침례교회예요. 아까 우리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삼고 있다. 후원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 선교라는 개념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선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외국 선교까지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3층 도서관에 가면 이 강대상 뒤에 벽만하게 윌리엄 캐리 전기가 있어요. 오며 가며 보면서 세뇌시키려고 학생들을. 선교도 그렇지만 선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침례교인 윌리엄 캐리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침례교 목사님이 근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입니다. 유명한 대단한 분이죠. 또 요즘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다는데 좀 제대로 된 인권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지만은 10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도 차별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람을 풀어주면 갈 데가 없어요. 가끔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집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는 분 별로 없죠. 나가! 몇 시간 뒤에 문 뜨면 제발 들어오게 해달라고. 어디 가겠습니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본도 없고 다 집에 와야만 되죠. 알렉스 헬리 뿌리라는 책을 보면은 그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나 그 근원이 나옵니다. 비참했죠. 가진 것 없고 자본주의에서 배운 것 없는 노예가 해방됐다고 할 때 때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을 때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남쪽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정말로 해방이라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뒤에도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 유튜브에 나오죠. I have a dream 하면서 흑인과 백인이 피부색이 아니라 같이 아이들이 손에 손잡고 뛰어노는 그날을 기다린다. 유명한 선언입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입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인 일이 없었다고 하죠. 100만 명 이상 여의도 빌그레암 목사님 집회 굉장하죠. 그때 막 바이블 쎄서 또 옆에서 통역하던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 빌리그레암도 침례교 목사, 대통령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카트 대통령 침례교 집사님, 또 한국에는 우리 박경인 목사님. 침례교의 흐름이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왜냐고요? 말씀 중심의 교단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신앙의 좌표로 삼고 말씀 속에서 우리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몸교회가 희망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침례교 다닌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만 해도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4, 5만 개.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5만 개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6만 개 교회 가운데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지금 5만 개. 근데 그에 버금가는 숫자가 미국의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한 교단이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사용할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몸교회가 침례교회로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진부하게 되었지만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변화시켰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코로나 3년입니다. 저도 간혹 있지만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 참 귀해요. 제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어느 한 그 천안 지역에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그 참석자들이 까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조명도 어두운데 참 그때 설교가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고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만 해도 말하는 걸 꺼려했던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침이 발설이 되니까 야, 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견디나.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때 그땐가 싶을 정도죠. 그때로 못 돌아갑니다. 달라졌어요. 생활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도 일상화됐어. 이거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검사도 못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모두가 젊은이 어린아이까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명군, 명임금, 세종대왕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50권, 60권, 백과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서 조선시대 어떤 학자들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강의 시간에도 조별 발표하면은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저희 대학 도서관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전 세계 잡지 웬만한 신학저널 다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로그인하면은
갈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어른들 카페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카페 가서 카운터 가서 커피 몇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하는 건 다 어른들입니다. 젊은 사람 다 키오스크 스마트폰도 다 주문해요. 서울역 가보세요. 줄 쓴 건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 다 이걸로 해가지고 미리 좌석 타는데 노인들 거기 가서 표 몇 시간 기다렸다가 하고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불가능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느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가 2000년으로 보이지만 그때만 해도 첨단 과학과 첨단 문화가 있던 데가 바로 로마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문명의 세계. 근데 로마가 그랬습니다. 근데 폼페이라든가 여러 데가 보면은 그때 사우나도 있었죠. 그 수세식 변기가 있었죠. 하수도 있었죠.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문명권 속에서 본질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똑같은 고민했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되시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영상으로 드려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달라질 때, 로마 시대, 그때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가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종교도 받아들였고, 또 로마의 법률 굉장히 중요했죠.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은 다종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종교,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하면 종교다운주의죠. 한 명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동시에 섬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나오죠. 판테온 신전, 만신전 들어보셨죠? 이탈리아에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신전입니다. 만신, 판, 여럿이다, 테온, 신.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나는 5명, 6명, 너는 몇 명이냐? 7명, 한 명 나 소개하라. 섬깁니다. 예수, 좋아하네, 믿겠다. 예수도 플러스 하나. 그런 식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걸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었던 신 플러스 하나 더가 되는 거예요. 유연성. 또 헬라 문화 찬란했죠. 그리스 문화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화 같으면 조각들이 많이 있죠. 막 사람들, 우람한 근육들, 제우스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그리스 문화였어요. 또 하나가 있죠. 인접한 이집트 문화는 동물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무서운 것을 섬기면서 굴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굴복이란 말 대신에 섬긴다고 말을 하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유명한 닭, 코브라, 뱀의 신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스핑크스, 반신반인, 동물을 우상화하는 이집트 문화, 사람을 우상화하는 헬라 문화,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것이 바로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교회 출입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낯선 게 참 많이 있죠. 식사 놓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전도사하고 결혼했어요. 담임 목사님 신방 갔는데 보통 부부가 신방을 가니까 전도사 부부가 있고, 전도사님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사모님은 이제 막 신앙생활한 초신자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신방 가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목사님은 소파가 작으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사모님 옆에서 바닥에 이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전도사 사모님이 놀랐습니다. 신방을 처음 이제 경험해 보니까 놀래가지고 사모님 등 두드리면서 어디 아프시냐고 지금 토사 광란이라도 난 줄 알고, 오자마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막 속이 어떻게 탈이 난 줄 알고 막 흔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실하게 잘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사모님이시지만은 그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새로운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 시대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문화 속에서 이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구별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오늘 비빔밥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육개장 할 것이냐 곰탕 할 것이냐 싸우지 않고 비빔밥으로 통일된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 보면은 그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시험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면 다 타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냐 박수 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다툴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그 당시 로마 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주의를 지키고 그 주의를 지킬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그 당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하나의 정치 행위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종교 행위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든 기독교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황제도 같이 숭배해라. 굉장한 관용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신사참배가 흑과 백처럼 명확히 구별되죠. 그 당시는 회색빛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의 색이 더 많습니다. 다양해요. 내가 오른쪽 끝에 가서 내 좌측은 다 좌파, 내가 좌측 끝에 가서 오른쪽 우파. 참 그런 사람 많으면 피곤합니다. 중간이 더 많습니다. 똑같거든요. 그 당시도 참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로마의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특히 우상의 도시 로마에서는 민감한 겁니다. 저도 한번 교통사고 당해보니까 클락션 빵 하면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몇 년 가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이게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겪으시면 알 거예요. 그냥 당하면 순간 놀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천지가 지뢰밭처럼 우상인데 신경이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이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황제 숭배가 옳은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순교에 피가 흘렀던 겁니다. 영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막 가르쳐준다고 막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어디서 말씀 공부하자, 어디 용하다, 뭐 기도받으러 가자. 여러분, 은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 공동체가. 그래서 12장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365일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도 중요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머지는 10의 9는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죠. 10의 1은 교회의 재정집사나 목사님 또 교회 재직들이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10의 9는 나에게 맡긴 겁니다. 내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10의 1과 9의 비중을 저를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10의 9가 훨씬 무겁죠. 내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관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허튼 데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물질관도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의 1을 하기 때문에 10의 9가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주일날 오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어디 힘을 가지고 10의 9에서 승리하고 6일도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2장 보면은 6절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은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면 이것이 은사로 표출됩니다. 헬라어 써보면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아유, 카리스마가 있네.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 없는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유, 나는 은사가 없어. 이 말은 나에게 은혜가 없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걸 알면 은사 없다는 말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는 안타깝다는 말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은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는 말은 거기서 표출되는 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은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지 않으면 내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아까 악기 연주하고 반주하고 안내하고 기도하고 또 주방에서 또 어떤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서로 돌보기도 하고 다 있죠. 여러분 올해는 은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야 돼요. 시계추처럼 똑딱똑딱 하면은 360일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때로 익숙한 것이 편하고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벽을 깨고 선을 넘었을 때 새로운 것이 온다는 말이죠.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돈을 벌어야 기분이 좋아요. 내가 편해야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기분 좋다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헌신할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뭡니까? 헌신 아닙니까? 내가 베푼 은사를 통해서 남이 성장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줄 때도 고맙지만 내가 주면 더 기분 좋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때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몸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침례교회를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으로 만들었을까? 말씀에 뿌리 내린 교단이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능력대로 살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단이 되게 했고 이 한몸교회가 이 지역에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거짓된 종교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단이 있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침례 교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침례 교회가 있지만 공동체 한몸교회 교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경임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 지역을 한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역시 우리 교수님이라서 딱 12시에 왜냐하면 시간을 초과하면 이게 안 되니까 딱 괜찮으신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한 12시 반쯤에 끝났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근데 그 로마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모르고 들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금방 교수님께서 설명해 줬잖아요. 다신교,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산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게 고민스럽게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물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 우리 옆 사람한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성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부흥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은사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구나. 아시겠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게 은혜가 없다는 거구나. 은혜가 없으면 은사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 말씀의 분별력이 뛰어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훈련된 모습이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훈련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한 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침범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순결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은혜의 모든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 안에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시며, 한 몸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